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소요리 문답은 역대급으로 깁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째, 18번째 질문을 함께 봅니다. 먼저 17번째 질문입니다.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끌었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은 보통 원죄라고 불리는 아담이 범한 첫 죄의 죄책, 근본적 의로움의 결여, 사람의 모든 본성의 부패와 그로부터 뒤따르는 모든 자범죄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근거 성구로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여러분, 앞서 우리는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지 않고 자유의지를 사용해 타락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질문은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함께 타락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17번째, 18번째 질문은 그 타락이 원죄와 실제 범하는 죄를 특징으로 하는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음을 밝힙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번째 질문은 창조된 상태에서의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번째 질문은 타락이 몰고 온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19번째 질문은 타락이 몰고 올 비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어지는 20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와 비참의 상태를 해결하고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 4가지의 파트를 나누어서 이 17번째, 18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책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 오는 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감옥을 교도소라고 지칭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었던 형무소라는 단어를 법 개정을 통해서 1961년 12월 15일부터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무소는 주어진 형기를 치러낸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교도소는 교정, 교화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형무소는 죄책만 고려한다면 교도소는 죄책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부패까지도 고려한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교도소를 은어로 학교나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교도소에서 오히려 다양한 범죄 기법과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는 단지 죄책을 치를 뿐 아니라 죄의 부패도 제거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사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수치감을 느끼기보다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인 정치인들도 사회 통념과 일반 도덕이 어긋나는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죄의 부패를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죄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그 죄에 대한 죄책이고 둘째는 그 죄로 인한 부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로 인한 부패를 제거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성과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담이 지은 죄도 당연히 죄책과 부패를 불러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원래의 의로움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즉, 아담의 죄는 죄책과 원래 있었던 의의 상실과 전속성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전속성의 부패 파트입니다. 사람의 전속성이 부패했다는 말은 사람이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하여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온전한 거룩함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지정의가 오염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영원히 부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지정의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기능이 부패하고 육체의 모든 능력이 무능해졌습니다.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고 하여 사람이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착한 일을 하는 개인들이 있고 사회에는 자성과 베품과 질서라는 선이 존재합니다. 이런 선행과 질서와 배려와 희생이 없다면 가정과 사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속성이 부패했다는 말은 그런 개인적 선행과 사회적 선이 모두 오염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착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칭찬이나 심리적 만족, 공동체 등의 어떤 유익이 없으면 착한 일을 도모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의 지향성과 관심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바라보며 온전히 행하는 선은 없고 사람의 행위와 정서에는 모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의 죄책과 그로 인한 부패를 이어받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전속성의 부패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앞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논한 사람과 죄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의 모든 실제 범죄들은 바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도덕 수양을 중요한 일로 여겼던 유교에서는 그 수양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는데 맹자와 순자는 상반된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도덕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보았고 순자는 정감과 욕구와 같은 자연성을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하늘에서 선하게 주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천인 합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반면 순자는 하늘과 사람은 서로 나뉜다는 천인 상분의 입장에서 사람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입장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처럼 부패한 사람의 속성을 교육이나 설득, 감시나 억압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악설 중에서도 비관적 성악설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이지 절대로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늘 갈등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패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영국의 사학자 액터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견제받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 제도처럼 권력을 분산시키고 여러 가지 감시 기구를 통해 재정 및 권력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돈과 권력과 명예의 맛을 못 보았기 때문이지 그 맛을 보고서도 스스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낙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속의 죄성이 언어와 행동으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견제와 통제에 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든지 부패한 속성을 가진 줄 알고 긍정적 의미에서 서로 견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충동과 욕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악한 생각과 충동을 마음속에 품으며 키우는 것. 죄가 우리의 내면에 따리를 틀며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수용하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타인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해서 지켜보고 지속되는 악함과 약함에 대해 오래 참으며 진리로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학교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변화를 예상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론 대신 배운 것을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운 것을 정리해 보시고 또 한 주 동안 생각하며 사고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을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죄는 죄책과 원의의 상실 외에 또 무엇을 가져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선설과 성악설 중 무엇을 지지합니까? 이상 3가지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생각하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의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율이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으로 몰고 갔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했으며 하나님의 숭고한 의의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인간의 모든 속성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의 삶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의 삶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